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네, 오늘은 욥기서 16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15장부터 오늘 분량인 2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에 대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앞서 3장, 욥기서 3장부터 보면 이제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 세 사람의 친구와 욥이 첫 번째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장부터 오늘 분량 21장까지 두 번째 이제 또 서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제일 먼저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논쟁 때 엘리바스는 되게 예의를 갖추고 또 부드럽게 욥에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완전 작정을 하고 욥에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욥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욥기 4장에서 보면 제가 쭉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논쟁 때는 아주 이렇게 정말 위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아주 우리가 이렇게 보듯이 부드럽고 또 이렇게 되게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이 안에 진심이 담겨 있고 격려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논쟁 때 이렇게 정말 부드럽게 또 이렇게 위로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엘리바스인데 15장의 두 번째 변론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욥기 15장 2절과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네, 아주 완전 뉘앙스가 달라지죠. 그전에는 네가 그래도 막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이렇게 낙심되고 또 힘든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좀 정말 위로와 격려로 얘기했다면 두 번째 변론에서는 아주 심한 말로 궤변을 말한다. 네가 건방지다. 눈을 부라리느냐. 왜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완전히 아주 심한 말로 욥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욥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 앞에 이제 엘리바스의 말 앞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엘리바스의 얘기를 듣고 또 막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정적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6장 19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세번역 이 부분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랜다. 네, 우리 욥기 17장 3절에도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중보자 되시고 변호인 되시고 내 보증이 되시는 주님께 욥은 눈물로 호소하고 내가 이런 처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화가 나서 탄식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결국 욥은 그 가운데서 더욱 더 주님을 붙잡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16장, 17장에 이렇게 욥의 답변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8절에서 빌닷이 이제 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빌닷도 엘리바스와 같이 첫 번째 변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이 18장에 와서는 아주 욥에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주 그렇죠? 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힘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거야. 잘 될 거야. 살리실 거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에서는 18장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길갈 찢는 사람아, 내가 그렇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완전 엘리바스와 같이 빌닷도 첫 번째 때는 되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막 화가 치밀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닷은 자기들을 짐승같이 여기는 욥을 비난하고 있죠. 그리고 너 때문에 이 땅이, 너 같은 자 하나 때문에 이 땅이 버림받겠느냐, 뭐 환경이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이라 그렇게 정죄하면서 또 악인에게 임할 재앙을 욥에게 퍼부으면서 이제 저주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욥이 마찬가지로 또 탄식하면서 이 빌닷의 얘기에 답변합니다. 19장 말씀을 쭉 보시면 욥은 형제들도 자신에게서 멀리 떠났고 친척들도 자기들을 버렸고 친구들도 자신을 버리고 심지어 종들까지도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숨결을 싫어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자신을 조롱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논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동정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12번째 빌닷의 이 논쟁에서도 결정적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욥기서 19장 25절에 27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이 욥의 고백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여러분, 또 이 상황에서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대속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고 자신이 죽으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내세의 확신의 고백도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려고 욥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장의 내용이고요. 20장에서 이제 또 한 친구 더 소발 또한 또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20장 2절, 5절,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일 될 것이다. 이 기록된 것처럼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소발도 화를 내면서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어떤 주제로 욥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7절로 9절 말씀.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밀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또 이 악인의 그 소발이 얘기하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어떤 주제의 이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악인도 때때로 장수하고 부자가 된다. 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 재난이 없이 평안하기도 하고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도 고통 없이 죽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발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이제 뭐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속에 거짓말로 또 빈말로만 자신을 위로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논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욥과 이 세 친구의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친구들의 모습, 이제 친구들이 욥을 향해 사는 이 말과 어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에 또 내 말에 어떤 말이 담겨 있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말의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몇 군데 뽑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말이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간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직진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간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라.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의 한 말의 열매다. 또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 말은 힘이 있다. 말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우선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들은 보통 실상을 말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겠다. 자녀가 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의 실상이 있고 그 자녀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 예를 들어 그 아이의 싹이 노랗다고 하자. 소망이 없다. 커서 무엇이 될지 걱정이다. 이것이 아이의 실상이라고 하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 없이 하는 말이다. 그저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자녀의 실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해 부모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싹시 노란 것은 부모가 바라는 실상이 아니다. 부모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위인이 되기를 바란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실상을 말하지 않고 부모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자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하는 자인지. 오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아는 것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실상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이라 생각하고 남을 위한다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입술에 담긴 말이 보이는 실상을 보고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자인지 우리의 말을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의 이 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다 잘 되려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조현산 목사님이 책에 기록하신 것처럼 이 말이 어제의 내 말이 오늘의 열매가 되고 또 오늘 하는 말이 내일을 알 수 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자인가? 이 말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내뱉는 자인가? 두 번째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고난 앞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또 충고한다고 하는 말들이 욥에게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되고 화가 나서 탄식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봐서 알듯이 결국 욥은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중보자 되시고 변호인 되시고 내 보증이 되시는 주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욥과 같은 상황이 시편 73편의 시편의 기자와 그 시편의 기록과 비슷한 이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시편 73편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7편 73편 12절 말씀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제사는 누런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자신은 의롭게 시편 기자가 나름대로 의롭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는 고난이 임하고 옆에 악인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막 편하고 재산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편 기자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악한 자가 평안히 죽게 내버려 주십니까? 왜 저렇게 부자로 잘 살고 편하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그 울부짖어요.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자기는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막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상은 또 상황과 현실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기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이 영적 좌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중요한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영적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중간에 중요한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게 17절입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게 될 때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욥과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답을 얻게 되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상황을 역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 24절,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제가 한번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시편 기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오늘 욥도 그렇게 고백되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이 정답인지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손잡고 내 오른쪽에 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내가 그 주님밖에 누가 없습니다.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참 복된 그 고백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무너질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의 성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욥의 고백처럼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때 내 구원자 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정답을 얻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친구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욥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